여러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1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죄송합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원래는요, 우상 숭배하는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거든요. 무려 75년간을.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일평생을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때부터 엄청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축복을 하셨냐? 가병이 뭐냐면은 이제 사병 말하는 겁니다. 집에서 키우는 병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가병을 318명을 거느렸습니다. 제가 5식구거든요. 저 포함해서 5명 한 달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사람들이 애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키우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318명 밥만 먹여도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병을 318명 거느릴 만큼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 옆 동네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롯이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병 318명을 이 거부가 돼서 얼마나 제대로 키웠냐? 이 318명을 끌고 가가지고 롯을 포로로 끌고 간 왕들을 다 때려잡고 롯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때 당시에 롯과 함께 구함을 받은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소돔 고모라 왕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다스리는 왕 또한 이렇게 구해 오게 되거든요. 그때 이 소돔 고모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우리가 얻은 전리품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갔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끌고 나왔더만 그 포로가 하는 이야기가 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 전리품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표정 관리 하시면서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이러면서 다 가져오시겠죠. 그렇죠? 표정 관리 제대로 하면서. 그죠? 너무 좋다는 표정하면 안 되잖아요. 표정 관리하면서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주시니 어쩔 수 없이 가져가겠습니다 하면서 가져오시겠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때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돈을 가져가면 너가 전리품을 나에게 잔뜩 줌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고 말할 거 아니냐,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면서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가 이런 거 안 줘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거 다 너 가져가라고 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전쟁에서 이겼다. 여러분들 그냥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 나라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은과 금과 재물들을 다 가져온 겁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액수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거 취하면 너가 그거 나한테 줘서 내가 부자 됐다고 말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거 주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난 거부가 될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어떤
은과 금과 재물들 그거 취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내냐? 11조를 냅니다. 근데 이 11조의 의미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냈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완전히 우상 동네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완전히 축복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 소돔과 고모라 왕을 구출해낼 만큼.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받을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다른 교회들도 다 모이거든요.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의미로 모이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로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을 따져보고자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육신적인 성공도 주십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시냐?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네. 나를 축복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렇죠? 나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돈 준다 했을 때 그 필요 없다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잖아요. 이 모든 게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돼요.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왕 불신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뭐에 도전하시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 여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기 때문에? 여기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배 성공을 인생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뻐서 축복하시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오늘 발견되시면 참 좋겠고, 제가 여기 11조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왜냐니까 이게 헌금의 한 종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헌금 잘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시라고 꺼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11조 돈을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11조를 낼 때 어떠한 마음 상태였느냐 그걸 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회는 헌금을 전혀 강조하지 않는 교회인데 왜냐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여질 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이 동하여지면 그때 하나님께 뭐 액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든 많든 내 마음을 담아 드리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헌금 생활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11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나에게 온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모든 축복이 아까 예배로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 히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너무 뜨거워서 땀이 나요, 제가. 여러분들 많이 안 추우시죠? 덥죠? 네, 좀 낮춰주세요. 시원하게 해주세요. 따뜻하면 잠이 오거든요. 우리 기지개 한번 펴시겠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팔도 한번 돌리시고 목도 한번 돌리시고. 네. 여러분들 졸면 안 되니까. 네. 날씨 너무 따뜻하면 이거 공기 너무 따뜻하면 잠이 와요. 그때부터 한번 이렇게 몸 좀 푸시고, 네, 잠 좀 쫓으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말은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향받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역사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무속인들을 거의 300명 가까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무속인들이 되냐? 어느 날 신기가 와요, 몸에. 막 이유도 없이 몸이 막 아파. 약을 먹어도 안 돼, 침을 맞아도 안 돼, 막 병원에 가서 CT, MRI 다 찍어봐도 병명이 안 나와. 그래서 이분들이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이 고통이 멈추질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점집이에요. 무당집을 찾아가면 무당이 말합니다. 당신 신 받아야 된다. 그 여러분 신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누가 당신 신 받아야 돼. 현지 신 받아야 돼. 이러면 받겠어요? 절대 안 받죠. 나 받기 싫다고 하죠. 그래 이 사람들도 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부한다 한들 그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신을 받게 돼요. 네. 이 신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니까 어떠한 영적인 존재를 몸에다가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점을 칠 때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을 그냥 귀신이라 하지 않고 군대 귀신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니까 신을 몸에다 받아들일 때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군대처럼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을 칠 때는요, 목소리가 막 바뀌어요. 어쩔 때는 할아버지 목소리 나왔다가 어쩔 때는 애기 목소리가 나왔다가 무당이 목소리가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몸에다가 귀신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심지어 맨발로 작두에 올라가는데 발이 안 베어요. 피가 나질 않아요. 제가 그 작두 타는 무당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밑에다가 하얀 천, 빨간 천, 노란 천, 파란 천 깔아놓고요. 맨발로 막 그 천에다가 발을 막 씻으면서 막 방방 뛰어요. 막 이러고 방방 뛰어요. 그리고 작두는요, 그냥 땅에다 깔아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작두를 어떻게 깔아놓냐면 이렇게 탑을 지어요. 탑을 지어놓고 이 꼭대기에다 작두를 둡니다. 그리고 양쪽에는요,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천 밟으면서 무당이 방방 뛰다가 눈을 까 뒤집은 상태에서 올라가요, 여기를요. 그러니까 귀신을 몸에다 받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서 여기를 뛰어 올라가서 이 손잡이를 잡고 여기에 올라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날카롭고 그 다음에 체중이 실리니까 발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날카로운 칼인데도 불구하고 무당이 이제 여기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발바닥에 움푹 패인 자국이 있어요. 왜? 날카로운 칼 위에 올라섰으니까. 어떤 사람은 저 손잡이에 힘주고 올라서가지고 발이 안 베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 날카로운 칼 위에 발 대고 올라서가지고 발이 이렇게 깊숙하게 패일 만큼 올라가지고 섰는데 그 손으로 버틴다고 발이 안 찢긴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날카로운 칼 위에 서가지고 방방 뛰고 막 여기에서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고 애기 목소리를 내고 이러면서 점을 치는 거예요. 무당의 인생. 저는 이런 분들을 300명 가까이 만나보면서 뭘 깨닫게 됐냐?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이런 영적 행위도 하고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하기도 하고 막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영향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배 속에 내가 자꾸 노출이 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삶과 육신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예배 속에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그 말이 그냥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동네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 민족이 5천년, 반만 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하던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그 앞에 절하고 할 때 그곳엔 누가 역사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역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귀신은 모든 것을 빼앗는 자, 죽이는 자, 멸망시키려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영향력이 날마다, 매달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막 미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세계 경제 대국이잖아요. 10위 경제 대국이잖아요.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이혼율 60% 육박하는 국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합계 출산율 0.8%인 거 아시죠? 0.8명인 거 아시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10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이 점점 험난해질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뭔가 인생이 점점 행복해지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생이 자꾸만 곤두박질 쳐요. 마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고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가 돼버리고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인생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라는 거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그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평안함을 꾀합니다. 돈도 열심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잡니다. 이런 거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뭔가 육신적인 충만한 축복을 누려야 돼.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또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가고 스트레스도 풀고 뭔가 평안함을 찾아갑니다. 늘. 그렇죠? 왜?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잖아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영적인 축복 또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의 형통함이 육신의 강건함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한데 이 영적인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영적 존재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영적 존재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의 표정, 말투,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대략 읽을 수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해요? 독심술이라고 하죠. 독심술. 그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나도 마음을 가져서 마음이 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도 마음을 가졌고 나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내가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고 여러분들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축복과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함을 누릴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이 세 가지 축복이 함께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이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설명하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 외에 또 있어요. 사단, 천사, 귀신 이런 존재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요 사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 상태를 두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여기서 사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 말이 뭐냐? 다른 사망이 아니라 바로 영적 사망 가운데 빠진 것을 의미한 겁니다. 자,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원곡동에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했거든요. 한 3분 정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서 어떤 아저씨 한 분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저씨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우린 분명히 영적 존재인데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도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신지 사단이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여러분들 인생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연봉이 오르냐 내리냐 이거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릴지 안 올릴지 계약 끝나갈 때 되면 긴장되잖아요. 최대 관심사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뭔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근심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근심 되시죠.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어떠한 근심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몰라.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관심도 없어. 천국과 지옥 그거는요 그냥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처럼 들려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의 것은 영으로만 분별하느니라.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이 영적인 것을 들어도 그것을 어리석게 여기느니라. 13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와야 그때서야 보이는 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완전히 영적 까막눈 속에 사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뭔지 이해를 못해. 왜 내 인생이 무너지는지, 왜 운명과 사주팔자에 내가 사로잡혔는지, 왜 내 인생은 원치 않는 불행에 자꾸만 쓰러지게 되는지. 그 무속인 분들 제가 300명 만나봤다 했잖아요. 그분들의 모든 대답이 뭐냐? 운명이라서 팔자라서 어쩔 수 없다. 나도 이 길을 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와버리면요 순응해버려요. 왜? 이게 내 운명이고 팔자련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 사망 가운데 모든 사람이 놓여져 있다라는 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다 별로 관심도 없고 부인하려고 들어요. 처음부터. 귀찮은 소리 왜 자꾸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를 성경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게, 천국과 지옥도 알지 못하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또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사단을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이 도적이요, 여러분들 인생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걸 앗아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과 영생이라는 것을 앗아갔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럼 그 끝은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지옥 형벌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단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걸 빼앗아간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그래서 성경은요 이 녀석을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요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사상으로 지식으로 종교로 이단으로 사이비로 사람들을 꿰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심지어 사람들이 아침에 목욕 제기한 다음에 남묘랑객교 이거 뭐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암이 떠나버려요.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니까요. 무당들 불러다가 뭐 푸닥거리 하는데 갑자기 집에 경사가 생겨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묘호랑객교회에서 암이 떠나갔다. 그 사람 하나님 믿을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일평생 남묘호랑객교 할 겁니다, 아마. 옆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 나랑 같이 남묘호랑객교 하자. 전도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막 무당 찾아가가지고 부적도 쓰고 점도 치고 굿도 했더니 인생이 막 좋아져.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뭐 할까요?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겠죠. 해가 바뀔 때마다 부적 갖다 붙이겠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뭔가 이런 것들로 세상을 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받게 만들어줘요. 응답받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건데, 예수를 알아야 운명과 서주팔자에서 빠져나올 건데, 이거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 녀석을 도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어떻게 사기쳐요? 막 처음부터 칼 들고 가지고 막 협박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걸 강도라고 하지 사기꾼이라고 하진 않아요. 사기꾼은 어떻게 하죠? 사람 좋은 얼굴 닦아가지고 기가 막힌 아이템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요 투자금 받으면은요 이자도 막 넣어줘요, 통장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혹하죠. 와, 이 사람 믿을만 하겠다. 처음에는 5천만 원 했는데 나중에는 막 10억 20억 때려 붙는 겁니다. 왜? 진짜 수익이 막 30%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여러분, 은행에다가 아무리 저금해도 이자 겨우 붙어봤자 뭐 5% 6% 붙습니까? 적금 부어도 뭐 얼마 안 붙잖아요. 근데 어디다 투자했더니 막 30% 수익이 왔다. 사람들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또 투자금 좀 했더니 막 이자가 막 들어와, 통장으로. 그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갑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자 몇 푼 받아먹고 30억 뺏기는 거예요. 그게 사기거든요. 보세요. 인생에 조금 축복 주는 것처럼 막 시킵니다. 우상숭배 시킵니다. 남묘호랑객교 하게 만듭니다. 무당들 부르다가 푸닥거리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 놓치게 만들어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기꾼이죠. 그러니 도적이죠. 이러한 영적 존재에게 딱 사로잡힌 채 영적인 사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으면은요, 막 경기 일으켜. 사막 귀신 그거 왜 믿냐 이러면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 역사가 가장 짧은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기독교 들어온 지 15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불교 수천 년 됐잖아요. 그죠? 천주교 수백 년 됐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는 역사가 제일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종교들은 굉장히 익숙하고 막 뿌리 내리고, 불교는 우리의 전통 종교로까지도 여겨지는데 기독교는 막 사막 귀신 막 그런 거 왜 믿냐 이렇게 돼버려요. 사단의 역사. 그러니 여러분, 이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금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함과 행복, 만족 빼앗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 자살률 1위 국가, 이혼율 60% 육박한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단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죠?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어요. 대인기피증, 악몽, 환청, 환상, 이러한 뭔가 이상한 일에 자꾸만 고통당하고 있어요. 마음이 무너진 시대. 약을 먹지 않으면 내 마음의 불안함을 이겨낼 수 없는 시대. 여러분들 요즘에 그 조현병이라는 단어 많이 듣잖아요. 사회면 이런 데 보면은요, 무슨 뭐 중범죄 같은 게 일어났을 때마다 보면은 이 사람이 조현병 환자였다,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뭔가 내 안에 있는 폭력성, 내 안에 있는 불만, 이런 것들을 표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약으로 눌러놓는데, 이 약을 한동안 끊으면요, 그게 이제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칼부림으로도 나타나고, 살인으로 나타나고, 성폭행으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러한 중범죄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무너진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영적인 무너짐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왜냐? 사람은 육신과 마음과 영혼,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혼합된 존재거든요.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다, 육신이 무너집니다. 육신이 무너진다, 마음이 병들어 버립니다. 서로 영향을 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도적 같은 놈이 자리 잡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영향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지속할 때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희한하게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진짜로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우울증, 조울증, 약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런 정신 문제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유되시는 분들 저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 교회 온 지 10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올해로 37주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이전 27년의 역사는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막 우울증, 조울증, 귀신 들림으로 막 고통당하던 분들이 이제 치유가 되놓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냥 영 신앙생활 잘하고 전혀 문제없는 분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해 여기서 한 10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과거도 이제 내가 들을 기회가 생기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막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고, 알고 보니까 심각한 귀신 들림의 문제가 있었던 분인데 지금은 완전 치유되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고통당할 때는 모르고 치유된 이유만 봤으니까 전혀 몰랐던 스토리인데, 시간 지나면서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친분도 맺고 하다 보면은 그분의 과거도 들을 기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과거를 들어보니까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계셨던 분들, 조울증에 빠져 계셨던 분들, 막 귀신이 보였던 분들, 악몽에 시달렸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란 말이죠. 근데 희한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이분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도 악몽에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를 가기 시작한 계기가 또 그거였고요.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거예요. 똑같은 악몽을. 테이프를 앞으로 돌려서 보는 것처럼 똑같은 악몽을 매일 밤마다 꾸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한 달 동안 죽다 살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계기가 됐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지속적으로 말씀 듣는 가운데 이 악몽의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축복 가운데 거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육신과 삶이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원치 않는 사건, 사고,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원치 않는 중독의 문제 다 걸려 있어요. 막 역막살이 껴가지고요, 방황하는 인생,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수면제를 때려 붓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인생, 삶과 육신이 다 무너진 거 있죠. 자살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5명을 뒤집어 썼어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뭡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해서 150세 시대가 와도 사람들은 행복 찾지 못할 겁니다.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답답하니까 뭐합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죠. 인생이 안 되니까,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삶이 안 되고 원체는 실패가 오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는 겁니다. 왜? 인생이 너무 안 되니까. 뭐 미신 이런 거 안 믿어요 하면서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그 앞에다 절합니다. 미신 안 믿는다면서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있어요. 고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 줄로 알아요. 제사 안 지내면 인생 절단 나는 줄로 알아요. 우상숭배 하도록 다 문화화 돼버렸어요. 전통이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마음과 생각, 삶과 육신이 무너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뭔가 불행을 막아보고자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부적 붙이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 사망 가운데 있다 보니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상숭배 열심히 해오면서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현장이라는 걸 한 번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우상숭배 열심히 하면 뭔가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무당들 만나러 다닐 때 박수무당 한 분 만났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알아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는 걸. 왜냐하면 무당들이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들어오면 십자가가 들어온대요. 그 사람들이 받은 영과 우리가 받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교회에서 왔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박수무당 한번 찾아갔는데 이분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애미 없는 것들 왔다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신데 무슨 애미가 없냐 이러니까 재산 지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이유가 뭐냐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다 반만 년 동안이나 제사 지내고 조상 잘 섬겨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뭡니까?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 이 미국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생긴 나라인지 아십니까?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요. 저 영국에서 이 뭡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럽은 천주교가 지배하는 동네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천주교를 반하고 기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탄압받기 싫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간 동네가 어디냐? 아메리카 대륙인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들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세웠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당을 세웠다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때려 부었는지 전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미국이요. 미국이 역사가 엄청 짧은 나라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몇 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수백 년밖에 안 돼요. 근데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바로 이해하고 보기 시작하면요, 많은 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너무 무지했어요. 영적으로 콱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영적인 원리를 보시고 인생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게 달리 보이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누구나 한 번은 갑니다. 이 땅을요. 천년 만년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 돈 벌고 성공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죽을 때 가져가실 겁니까? 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영생을 줄 능력이 돈과 성공에는 없다는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는다 말씀하시는데 무슨 심판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갔냐?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영생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뭐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월 1일이면 새해 첫날 신정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구정을 지키지만 신정 구정 때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 부모님 찾아뵙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가시잖아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놈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지옥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이 사단을 가두시기 위해서 만드신 곳입니다. 그래서요 심판이라 함은 사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요 성경에 보면요 10여 차례 나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사단에 대한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 형벌 가운데로 들어갈 유일한 존재는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에 갑니까? 속해버렸어요. 사단 마귀에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사단의 집 지옥으로 자녀들도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에게 속하였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착하게 사는 게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안타깝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이 땅 떠나가 버리면 마귀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그 끝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착하게 살지 말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지금? 아니지요.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은 인생의 본분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는요, 구원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부도 해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되고, 그렇죠? 그 저희 교회도 복음만 전하는 교회이지만 남들이 알게 모르게 구제 사업 합니다. 저희 연말 되면은요, 여기 식당이 다 쌀포대로 쌓여 있어요. 그 다 누구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복음 알지 못하는 분들, 불신자분들 가운데 먹기 힘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다 나눠드려요. 우리도 구제 봉사 다 합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제 봉사한다는 사실. 왜? 그건 우리의 본분이니까. 약한 자를 돕고 불행한 자들을 돕고 불쌍한 자들을 돕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곳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해버린 이 영적인 신분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속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나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가 우리 안에 양자의 영으로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사단에게 속한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어디로 연결돼요?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예수를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윤리 도덕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헛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끝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을 두고 도적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로부터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앗아갔잖아요. 그래 도적인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즉,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착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만나봤던 사람 중에 제일 불쌍했던 여자가 누구냐? 정동진에서 어떤 아줌마, 아가씨 하나 만났어요. 저 석양이 지는데 돗자리 깔아놓고 바다 쪽을 향해서 엎드려 있어요. 막 울어. 싫어요, 싫어요 이러면서 울고 있어요. 뒤에서는요,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하나가 몽댕이 같은 거 들고 서가지고 이 여자 등판을 막 계속 때려요. 뭐라 말하냐, 이년아 받아들여 이러면서 막 때려요. 보니까 신접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서 있는 할머니는 흔히 무단계 용어로 신엄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아가씨는 신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 딸은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관계로 얽혀 있는 엄마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에게 와 있는 이 신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신접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막 북치고 깽가리치고 난리가 났어. 그 여자는 엎드려가지고 싫어요, 싫어요, 나 이거 싫어요 이러고 있어요. 뒤에서는 아줌마가 막 등판 때리면서 받아들여! 말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뭘 느꼈냐. 진짜 하나님 떠나버린 채 사단마귀에게 붙잡힌 운명과 사주팔자, 이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 뒤에 앉아가지고 막 가서 방해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가서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막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한 영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한참 기도했더니 이분들 자리 잡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졌다는 이 말을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검진해보니까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 소리를 딱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실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눈이 노래지고 머리가 허옇게 새고 생각이 막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아내는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지? 여러분들 온갖 고민, 걱정, 근심 다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혔다 그러면은요,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몸에다가 귀신을 받아들이고 지금도 점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등록된 사람만 30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간과할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돈 많이 번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박사학위 10개 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로서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못 먹는 자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닙니다. 그게 진짜 이유라면 예수님 승천하실 필요 없이 여기 머물러 계시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 다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거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유일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속인들도 돌아와요. 그래서 이 복음 듣고. 놀랍죠? 무속인들 자체가 운명 사주팔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그 무속인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이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참 왕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이 땅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유일한 왕이시기에 참 왕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 말은 뭐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다 하나님 떠나 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참 길,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죠?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느냐?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주님도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분이 되겠죠. 그럼 사망을 이기지 못한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절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 주실 이로 본인을 증거하시려면 본인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린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양자의 영으로 임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똥입니까? 된장입니까? 여러분들. 고르십시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똥이랑 된장인데 이게 구분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된장이지. 여러분, 빨리 된장 가져가셔서 삼겹살 구워가지고 입에 침이 도는데 이게 구워서 드셔야죠. 똥 발라 드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는 똥이고 여기는 된장인데 뭘 고민합니까? 당연히 된장이죠. 오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 하셨고요.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합시다. 여러분들 15페이지 보십시오.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축복을 일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날마다 붙잡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